신명기 5장 6절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이 되겠고요. 제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우리가 신명기를 떠났었는데 다시 오늘 돌아왔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신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제 드디어 저희가 신명기의 본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5장부터 이제 신명기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 부분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십계명이 막 나오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0월 첫 주에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이제 모세가 차세대들한테 다시 십계명의 그 언약의 말씀을 되뇌이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나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의 그 흐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십계명 전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독보적인 존재, one of a kind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지, 이 나무처럼, 이것도 나무도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무나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백성들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서 큰 민족,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큰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장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독보적인 가치가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마치 나무의 열매가 뿌리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독보적인 가치는 이 독보적인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4장에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모세가 다시 되냅니다. 그처럼 이렇게 큰 일을 역사 가운데 오셔서 행한 분이 없으시다.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신의 산에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냐? 그런 하나님, 그런 신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렇게 독보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 독보적인 가치가 이렇게 유도된, derive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가치가 똑같이.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분이다. 오늘 6절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었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간판만 걸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기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이 백성들과 맺으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그런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서, 이런 독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이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마치 이 열매와 뿌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뿌리와 이 나무가 잘라져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튼실해야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에, 정말 주변에 많은 그 이방 사람들 앞에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초점을 거다 맞추면서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 관계의 핵심 기관을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체 기관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귀에 말하는, 1절에 나옵니다. 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귀에 대해서, 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봤지만서도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눈보다도 귀예요. 귀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면했다는 말은 face to face잖아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런 뜻이잖아요. 대면했다. 우리가 뭐 대질한다, 그런 건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막 증인이 엇갈릴 때 대질한다, 이런 말. 근데 여기서 얘기 대면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분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바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분이 얼굴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얼굴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얼굴은 그분의 임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란 말은 인격 대 인격이란 뜻이에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게 그래서 귀와 얼굴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서로가 대화할 때 얼굴을 안 본다, 외면한다, 중요한 큰 문제예요. 그죠?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맞추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듣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단어가, 귀와 대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규례와 명령이 그냥 기계적인, 그냥 강압적인 그런 어떤 규율이 아니고,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서는 서로가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귀, 사랑의 눈, 또 인자한 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희 자매님도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그분은 들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귀를 지으신 분이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굴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인격체로 완전한 그런 임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꽃은 말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귀에다 말을 했다. 말이라는 말은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뜻이 들어가 있고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사실 4장 44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연설이 시작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언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지만, 그것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모세는 자기가 중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언급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참 나라가 잘 쓸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막 철학책을 찾아가지고 이래저래 짜집게 해가지고 집대성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요, 그가 입법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입법자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듣고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야, 이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언약 관계의 핵심 기관은 귀와 얼굴이고요, 인격이고요, 언약 관계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관계가 든든하다, 아주 단단하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격체로 잘 듣고 준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절에는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같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관계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특성입니다. 설교의 제목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이게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와 이 우리라고 지칭하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얘기하면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죠? 예, 그들, 이 엔티티가 당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와 이 우리라고 지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언약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말을 서로가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듣고서 그것에 배우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두 번째 여기서는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해보면은요, 조금 더 이 언약 관계의 조금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그 심정이 이 에스겔서 16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그
언약 관계의 특성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에스겔서 16장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훨씬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같은 이제 그 조상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워낙 따져보면은 근본이 결국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가나안 족속의 그런 그 후예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들은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에스겔서니까 말이죠. BC 한 얼마 됩니까? BC 한 600년, 500, 한 6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톡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너무나 잘난 척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 원래 이랬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거뒀어. 그 얘기를 제대로 하십니다. 너네가 얼마나 비천한 출생인 줄 아니? 내가 난 것을 말하겠는데, 내가 출생의 비밀을 내가 말하겠는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태를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들의 본전이 여기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핏덩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Live. 그들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핏덩이인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들은 적신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비천하게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버려진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가 너네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말이 결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분과 이 우리라는 이 사람들과 이게 뭐 짝이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같이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랑을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그들을 최고의 좋은 옷으로 단장을 시키고 폐물로 단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먹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히 곱고 형통하게 되었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출생이었고 버려진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나서기가 쉽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달라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천한 이런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 왕후의 모습이 화려해서 그 명성이 이방 중에 자자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광야 2세대들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악 자손도 있고 정말 언제나 저기를 들어가서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까?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뭐 이 우리라는 이쪽에서는 뭐 내놓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았습니다. 생명부터 받았습니다. 적신 때부터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길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왕후가 되었다. 왕후란 말이 왕이신 하나님과 이 신랑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하시니까 기쁘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비천한 그 존재가 사랑할 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더 정말 감사해야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셨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외향은 아름답게 옷도 잘 차려입고 폐물도 쫙 하고 그래서 왕후의 그런 위용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속이 이게 지위에 맞는 품격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겠습니까? 그 품격, 인격, 교양 그것을 키워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 이 뒷부분에 여러분 잘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에스겔서가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쓴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다 망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신명기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 너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그 저주를 받은 그 자리에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왕후는 자기의 이런 존귀함이 유도된 것을 까먹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버려도 나의 이 잘난 모습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교만해졌고 거만해졌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명성이 자자해진 이방인들한테, 이방 나라에게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큐즈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십계명 시작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십계명 서문에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는 그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셔서 하나의 또 열매를 발하셔서 그 땅에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귀의 기관이 망가지고 얼굴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에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비천한 출생은 없으셨을 거예요. 혹 뭐 계실지 모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햇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심령들 아닙니까? 소망 하나도 없는. 그래서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까, 나를 사랑해줄까,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그렇게 애타게 헤매고 다닐 때 처음 만난 주님의 그 만남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왕후처럼 우리의 뿌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너무나 큰 소원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이해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이 왕후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그 본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면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죠. 평생을 그분만 자랑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난 자기 없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에요. 이 차세대, 광야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픽처예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오신 하나님의 픽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요,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실패한 부모들을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 중에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을 보면서 더 신중하게 이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실패한 부모들을 반면교사로 삼고서 정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정말 감당이 안 되게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정말 순종해야지. 그러고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하나님 아직 찾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이런 분 맞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를 가장 높이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게? 일단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놓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구약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왕후에 걸맞는 그런 품격을 함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독특하신 분이시다, 독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맛은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들을 때 6개월 전에 들은 말씀, 저도 들으면서요, 제가 설교 다 했지만서도 아주 회개 많이 했어요. 참 설교만 잘하는구만, 너 하나도 순종 안 했네,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죽잖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들으면 뭐래요? 출애굽기 들을 때 참 정말 은혜도 되고, 저도 준비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말씀 전할 때도 은혜가 되고, 근데 지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맙소사, 이거 말씀 전하고 하나도 순종 안 했네.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순종합시다. 저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십계명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렵겠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요즘에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면합시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면합시다. 우리 혹시 외면한 성도 없으세요? 우리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격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관계의 핵심 기관인 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늘 향해서 외면치 않은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이 왕후처럼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비천한 출생과 버려진 생명과 같았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해야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쌓아야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 버리게 해주세요. 제 귀를 뚫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 얼굴의 근육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회복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들음과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온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가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알짜배기가 되고, 그렇게 아버지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쌓아나가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아버지 제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 간의 교제가, 사귐이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어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곡하신 이 소원, 이 아버지의 소원을 저희가 온전히 듣고,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들 아버지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힘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